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뉘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천사와 사탄이 천상에서 하늘에서 싸웠어요. 사탄이 져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는 여자, 여인, 교회, 성도와 이 사탄이 또 싸웁니다. 여기서도 교회 공동체가 끝내는 승리합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이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영적인 사단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하고의 싸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나에게 질병이 오는 것도, 나에게 슬픔이 오는 것도, 나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도, 내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그리워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내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들이 힘들어합니까?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잘못하도록 만든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속임수에, 함정에 빠져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더라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재수 없어서, 아니 내 잘못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영적인 전쟁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여자, 용, 남자, 아이, 하늘의 전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멀리 있고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더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안 나요.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왜 이렇게 졸립고 전화가 오고, 교회에서도 줌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다른 때는 안 들어오는데 그 시간에만 문 열고 누군가가 들어와요. 방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급한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작은 사건들이 생기면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그냥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을 두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이 여자가 해산을 해서 아들도 낳고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신약의 교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이 여인,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붉은 용, 아기가 태어나면 삼켜버리려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오늘 9절에 보면 옛뱀, 사탄, 마귀이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막았어요. 대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을 통해 어린 영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요. 또 40일 금식할 때 광야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어둠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사탄은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압축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승천이 이어지거든요. 사탄은 시끄럽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낙심을 줍니다.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안 된다, 소용없다, 그만둬라, 화를 내라, 용서하지 말라, 이러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은 크지만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소리보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더 크게 귀로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주님이 이기셨구나,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사탄은 하늘나라에서도 패했고 이 땅에서도 패했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6절과 14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광야예요. 거기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광야는 편한 곳이 아니잖아요. 메마르고 외롭고 불안한 곳,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돌보실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학교라고도 보통 이야기합니다.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행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고 나는 무능하구나. 내 힘, 내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배우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용은 여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물을 강같이 토해 여자를 떠내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돕고 있어요. 용은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사탄은 계속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이 여인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믿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교만해서 평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정말 물 한 모금도 은혜인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실 때가 있는데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십니다. 천상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곳에서 거할 데가 없어서 도망쳐온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어서 교회 공동체와 사탄이 싸우고 있는데 끝내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11절에 보면 오늘의 핵심 말씀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의 말씀, 우리들이 전하는,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란 무엇입니까?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또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교회는 침묵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며 외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사단은 교회가 침묵하도록 합니다. 가만히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입술로 주를 시인하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여준 본문이에요. 지금 광야의 삶도 살고 사단과의 싸움도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승리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미래에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전쟁이 있을 텐데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으로 무장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단의 참소에 너무 쉽게 우리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부족함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광야의 시간을 우리들이 보낼 때 힘들지만 그 결과가 승리임을 오늘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100% 믿고 인내하며 더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밤을 마무리하는 축복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성도들을 복내려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이웃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누군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